아멘. 오늘부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불꽃처럼 나타나서 불꽃처럼 타올랐다가 불꽃처럼 사그라든 그런 삶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등장했지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는 또 불꽃처럼 그렇게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모델은 일반적인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로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요한에게 배울 만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또 사명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삶은요,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적의 능력을 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설교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하게 신랄하게 설교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꼬꾸라졌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유대 온 지역에 이 세례 요한의 소문이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도 듣고 또 그에게 세례도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 운동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혹 이 사람이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런 생각을 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구약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회개 운동이 사무엘상 할 때 살펴봤는데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미스바로 사무엘이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통에 자복하는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세력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절대 넘어뜨릴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노예로 삼고 멸망시키고 늘 괴롭게 만드는 그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회개 운동 이후에 놀랍게 이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블레셋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 왕 초기를 보시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24반차로 세워서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웁니다. 그 예배를 바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다윗 왕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프라테스 강에서 애굽 강까지 그 약속의 땅, 요수아 이후에 한 번도 차지해 보지 못했던 그 땅을 다 차지해 버리고 말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이 혹 그 메시아가 아닐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배 회복이 일어났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형식적 예배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착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배를 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 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배를 바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혹 이 세례 요한이 그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온 나라를 이렇게 일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깨어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딱 잘라서 말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단지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여기까지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나하고는 근본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에 잠기게 하실 수도 있고, 이 세례가 잠기게 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에 잠기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불에 잠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은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실 수도 있고 영원한 형벌 지옥 심판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본이 다르신 분이고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17절에 더 증거를 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재우신 반때 예수님께서는요, 참신자들, 회개한 참신자들은 알곡을 곳간에 모아 들이듯이 천국으로 모아 들이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형식적 신앙생활만 한 사람들은 쭉정이가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고 증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시다 하고 세례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고 근본이 다르고 심지어는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포장되지 않은 길을 다니게 되면 땀과 먼지가 범벅이 되어서 굉장히 더러운 것이 이 신발끈입니다. 그것을 푸는 것이 바로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나는 없다. 그 정도로 그분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일 가지고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주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모든 시선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만 향하게 만들었던 삶을 살았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 마음에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주목받으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사역과 자기 헌신과 수고를 높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 특히 우리 헌신과 사역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유혹을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심지어 치유되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육체의 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주목합니다.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여집사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만 하면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혜가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은 집사님 이런 문제를 갖고 있지, 이렇게 해봐,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그럼 해결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누구를 주목합니까? 이 여집사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나 된 것처럼. 모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여집사님을 찾는 겁니다. 잘못 가는 거죠. 이 유혹입니다. 유혹. 제가 상공부할 때 성규라는 형제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영적인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만 하면 사람들의 문제가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 신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까지 저에게 알려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을 이 형제에게 붙여주면요, 그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이 정도의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장에서 이 형제의 소문을 듣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나누잖아요. 삶을 나누기도 전에 이 형제가 집사님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집사님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 그 은사에 놀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주목할까요? 예수님을 주목할까요? 아닙니다. 그 형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매번 목장 모임 때 그 형제를 초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삶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삶을 의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메시아나 된 것처럼. 그것은 유혹입니다. 이처럼 이런 주목을 받게 되면 그 은사를 가진 사람도 유혹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참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분이 있어요. 보석 같은 분. 영롱하게 빛나는. 잘 섬기고 또 그분의 섬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목을 받아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칭찬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유혹이 옵니다.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영광을 받다가 전처럼 그 정도의 강도로 영광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 기대했던 것만큼 오지 않으면요,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혹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시는 분들은요, 유혹받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고. 성도님들,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심이 자기에게 향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엄청난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했지만,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나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고 그분께 관심이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나는 단지 기도할 뿐이고 실제 응답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나는 단지 시무룩꾼일 뿐이고, 나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고, 나는 단지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뿐이고, 실제 역사를 하시는 분은, 당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내시고 당신을 세우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방향을 주님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항상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지향점은요, 누구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내게로 향하는 것은요, 화입니다. 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만든다면요,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사탄은 원래 누시퍼라는 천사장이었죠.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배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타락하여 사탄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마귀는요, 동일한 일을 똑같이 행합니다. 사람들 안에 부추깁니다. 영광을 가로채라고, 영광을 자신이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유혹을 하고 부추깁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일꾼은요, 자신이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영광 받으라고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책임을 지고 돌리라는 막중한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에 출되신 분들은요, 더욱 깊은 겸손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이 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에 선출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셨듯이 마음이 상하는 분이 없도록,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요, 이미 유혹받은 것입니다. 왜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주목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삶은 담대한 복음 증거의 삶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18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좋은 소식은 뭐죠? 복음을 말합니다. 굿뉴스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굿뉴스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고 막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죄담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사람은 제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속하신 주님은 이 담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제거가 된다는 것이죠. 굿뉴스입니다. 요한은요, 전문적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 모든 삶은 그렇게 만들어졌던 분이십니다. 특별한 은사죠. 선지자니까.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살 수 없고 세례 요한의 삶을 전적으로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는 이 삶의 교훈이 있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굿뉴스인데. 우리가 가끔 좋은 영양제를 먹어가지고 몸이 치유되는 것 경험하시면은 온 동네 방네 아픈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좀 드셔봐. 그러면은 효과 있다, 낫는다. 그렇게 우리가 홍보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나오잖아요. 아픈 사람들 보면 이거 좀 드셔보라고. 쉽습니다. 또 드라마 요즘 잘 보시죠?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보면은 얘기하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집사님 그 드라마 봤어? 아주 좋더라. 얘기가 나옵니다.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또 맛집, 요즘 맛집 우리가 잘 검색하고 가고 하는데, 맛집을 가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혼자 먹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전도에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요번 회식 때 그 맛집 가보자. 쉽습니다. 근데 왜 복음 전하는 거 여기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복음은요, 죄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불행했던 삶은 끝나고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고 꽃길만 걸을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를 먼저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가 나옵니다. 회개하라가 먼저. 당신은 지금 심각한 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고집하면 결국 진노와 심판밖에는 없다. 속히 그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라. 회개하라.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다가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쭉정이처럼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예배가 막히고 있다면 지금 예배가 막히고 있다면 이웃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고 말을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을 먼저 합니다. 정직한지 살피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라고 말을 합니다. 주신 권력을 가지고 섬기지 않고 휘두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왜? 이 말을 꺼내면 반응이 극과 극이거든요. 알곡의 반응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쭉정이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거부하고 저항하고 공격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꺼려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교도소에 가가지고 흉악한 범죄하신 분들에게 예배 인도하는데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그 삶을 그대로 살다가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더니 졸고 있던 사람들이 다 얼굴 딱 들고 얼굴이 험악해지는 거예요. 뭐 죄인? 죄인도요. 흉악한 죄인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우리 허물을 얘기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얼굴이 험악해집니다. 뭐? 그리고 저항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요, 죄가 죄로 드러난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세는 죄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그 사람 사로잡을 수 없고 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고 빼앗고 멸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가 나오면 얼굴이 험악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 해결되면요,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죄 문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시되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대범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례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설교 스타일은 강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은사입니다. 이래 설교해도 사람이 돌아왔다니까요. 당대 권력자 앞에서도 세례 요한은 주눅들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은요, 그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하고 회개하고 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앞에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 때의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배다른 형제가 많았습니다. 이 안디바의 배다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로마에 사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로마에 갔다가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리고는 헤로디아를 유혹하고 꼬십니다. 이혼하라고. 그리고 헤로디아는요, 권력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과 이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안디바도 자기의 아내와 이혼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큰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이 헤롯의 원래 아내가 라바티안, 지금 아랍 왕국의 공주였거든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전쟁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죠.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하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의 길을 걷는다 하고 손 뺐습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들은 유배 당해가 죽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마지막 그 기회를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누군가 죄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안타깝게도 헤롯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두고 벌을 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주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청하고 들었습니다. 마음은 찔리는데 그러나 왠지 끌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왠지 이거 내 채를 치니까 그러한데 자꾸 끌리는 그 말씀, 계속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이 헤롯보다 권력력이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생일 때 자기 딸 살로메가 춤을 추게 하고 그 요구로 무엇을 요구하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삶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살았던 거. 그러나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반응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집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오늘 내일 했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했는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한 두세 번 그 부탁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들으면 제가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답답해요. 정신이 온전하도 참 전하기 힘든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전해달라고 하니까 집사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까? 왜 안 전하셨어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가리 널까 이제 정신도 없는 이 상태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가 화를 내실까봐 그게 두려워서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이제 의식 생길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메시지 전하면 듣지 마라. 지금까지 절에 다녔는데 뭐 예수라고. 듣지 마라. 나중에는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기도 하지 마소. 가소. 결국 영접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딸이 낙심하고 오는지. 성도님들, 후회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담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은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요한의 불꽃 같은 삶이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오늘 살폈습니다. 첫째, 오직 예수께로 향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구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목받으시도록,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메시아로 인정받으시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반드시 살아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잘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반응에 신경 쓰시려고 한다면요, 복음을 증가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살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믿음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입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일부간 기도하시겠습니다.